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할 말이에요. 욥이 네가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유 없이 당하겠느냐. 다 원인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관한 생각, 자기 생각, 그리고 욥에 관한 생각,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엘리바스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욥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1절 보니까 너는 부르짖어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크게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를 해도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그리고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지금 죄를 져서 재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지금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범죄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범죄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그 얘기에 참 얄미운 소리죠. 지금 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다 합시고 네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약 올리는 거죠. 한마디로 참. 약 올린다기보다는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고 엘리바스는 자기 나름대로 또 진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바스 자신은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너처럼 그렇게 재난을 당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환상을 보고 또 환상 중에 어떤 영을 보았는데 그 영이 나한테 조용하게 전하는 목소리도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너하고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환상도 보고 그 영의 목소리도 듣고 또 이런 재난도 당하지 않느냐. 나는 너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는 거 아니냐.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엘리바스의 생각과 다르질 않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지금 침체잖아요. 점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막 교회가 줄어들고 신자 수가 줄어들고 그러는데 가장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나라가 있어요. 아주 막 팍팍 늘어나는 어느 나라겠어요? 네팔이에요. 네팔은 그냥 막 비약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제 동기생 목사가 한 20여 년 전부터 네팔에다 신학교를 하나 세워놓고 나보고 가서 그것 좀 맡아달라 그러는데 제가 못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당시는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가 카트만두인데 수도 카트만두인데 거기가 해발 3,000m니까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기관지 때문에. 호흡기훈련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그 당시는 학생들이 그냥 불과 몇십 명 3년씩 해가지고 20명씩 졸업을 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그래서 학교도 새로 짓고 또 하나 다른 데다가 짓고 그랬는데도 교수 요원도 부족하고 학생들은 막 밀려 들어오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보고 그래요. 네팔 안 가겠네. 네팔 학교 하나 맡을게. 그냥 네팔이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원래 그거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무슬림에서는 제사 지낼 때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옛날 우리 구약시대 때처럼 기독교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근데 무슬림 쪽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개신교를. 근데 그 개신교의 주축이 한국인 선교사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한국인 선교사들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건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좀 복음을 가르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이 엘리바스의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불교나 유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사고방식은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거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권선징악이잖아요.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고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뭔가 뒤틀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또는 종교적인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저도 그런 소리는 잘 안 하는데 저도 종교적인 체험, 그런 신비한 체험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도 못 되거니와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니까. 그거 없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이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편안하고 넉넉한 형편이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 사람은 다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김봉훈 집사님하고 장 집사님 마스크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질 못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전혀 이것은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요즘에 믿음 생활이 좀 열심을 내지 않더니 그랬구나. 꼭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한다. 좋은 환경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좋은 신앙에 대한 보상이고 결과물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신앙 좋은 사람은 다 좋은 환경이 돼야 되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또 그걸 바꿔서 말하면 지금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모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결론이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소리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신앙과 상관이 없다. 욕과 같은 재앙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불꽃. 옛날 개혁 한글에는 불티가 나는 것 같다. 옛날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불티가 막 날르거든요. 바람이 좀 불면. 그럼 이런 데 따갑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한테 고생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 누구에게나 어떠한 경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않고 또 뭐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재앙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맞는 얘기예요. 재앙이 뭐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뭐 어디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지만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재앙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만약에 재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그럼 다 재앙 가운데서 헤매면서 살아야 되지. 예? 맛있는 거 한번 먹지도 못하고 어디 여행 한번 못 가고 갔다 하면 사고 나서 무슨 다치거나 죽거나. 예? 그래야 되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신도 욥과 똑같은, 욥이 죄인이면 저도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으니까. 근데 자기는 의인이고 욥은 죄인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건 엘리바스의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뭐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결코 성공해서는 안 되고 잘 돼서도 안 된다.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죄인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자기는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당연히 재앙을 당하고 망해야 되는데 잘 되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를 보고 저주했다. 그게 엘리바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자신도 저주에 속한 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저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의 말이다. 네?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저주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그런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의 말이다. 그 욥의 재앙을 바라보는 엘리바스의 시각은 뭐예요? 재앙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 없는 재앙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뭐예요? 범죄의 대가, 범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기독교인의 시각이기도 하다. 그런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누가 뭐 잘못되면 반드시 무슨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막 없는 죄도 막 찾아내려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사실 재앙의 이유를 그러면 범죄에서 찾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이유를 찾지 못해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주 망했다, 잘못됐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생각하면 꼭 그것을 죄라는 문제를 떠나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의 생각이다. 반드시 죄를 찾으려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분노해서 재앙이 오는 것이고, 신이 왜 분노합니까?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형성되어 있는 신지식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또 뭐라고 합니까? 욥이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엘리바스가 부르짖으면 응답할 자가 있겠어요? 욥이 부르짖으면 응답할 자가 없지만 엘리바스가 부르짖으면 응답할 자가 있겠어요? 엘리바스는 나는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있잖아. 재앙이 없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죄가 없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은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엘리바스 역시 죄인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우리도 다 죄인인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네? 당연히 안 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안 들어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쟤 지금.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좋은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 좋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봤지만 신앙 좋은 사람, 죄 없는 사람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를 그냥 귀 아프게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엘리바스와 같이 그 사람도 인간에 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의 기도는 속히 듣고 그러니까 그러면 야고보서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다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많다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장로들이 기도하면 장로들이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인 예수님을 의해서 힘입어서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장로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신자의 구원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뭐 하나님의 예정은 뭐 왜 예정을 하셨으면 전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예정도 하고 또 자유의지를 아주 초등학생 수준의 그런 걸 가지고 유튜브에 방송을 하고 막 목사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막 갑론을박을 하고 그런 거 보고 참 한국교회 수준 진짜 형편없다. 정말 형편없다. 지금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몇 년, 20년이 가까우는데도 여태까지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참 한심스럽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라는 대명제가 구원 문제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의인 되었을 때 의인 된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자동적으로 구원되는 거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을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으면이라는 그런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좋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그런 조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죠. 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는데. 없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으면 오나마나 지금 한 사람도 찾지도 못할 거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의인 10명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고.
롯은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의인이 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10명?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이런 점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욥에 대한 충고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지? 그 이유가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한번 찾아서 저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그 이유가 저한테도 있나 한번 알아보게. 구원을 떠나서 여러분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에? 직장에 나가서 돈 벌고 일하고 돈 벌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 힘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모든 삶이 보장되고 유지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화론교는 좀 수준 높게 놉시다. 너무 수준 있는 분들이 약해가지고 참 만약에 모든 삶의 이유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다 유지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개입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개입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덕분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해요?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현대 기독교는 교인들을 어떻게 가리킵니까? 이유 있는 사람. 이유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힘을 쏟잖아요. 이유 있는 사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열심히 전관. 그래야 잘 됩니다. 잘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그런 이유가 있어야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 라는 그 말은 복의 근원이, 복의 이유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복을 받고 못 받는 건 누구한테 이유가 있냐? 나한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전혀 아니올시다잖아요. 그런 기초에서도 못 벗어난 게 한국교회의 수준이에요. 그런 기본에서도 못 벗어났다니까요. 예? 내가 늙어가지고 이렇게 목에 빗대를 내가면서 이렇게 외쳐야 돼요. 참. 이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라는 건 뭐예요? 정성 가지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정성을 바치면 그 정성의 대가로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는 것이 종교적인 생각이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게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결코 그들과 싸우지 마라. 만약에 싸우다 보면 결국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괜히 분노를 사가지고 너희들 비참한 꼴을 당하니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그럼 내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오게 하겠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도 않고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나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뭐예요? 그 선지자 이름도 시드기야고 왕 이름도 시드기야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우리가 할 리 없는 이방 민족에게 당해야겠느냐.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이 뒤에서 딱 버티고 계시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패할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듣기가 좋잖아요.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는 말보다는 그 말이 훨씬 듣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 다 죽임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옥에 갇혀 있다가 죽은 거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경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내 생각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표현이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느니 평안이요 재앙이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이 하나의 박자가 있는 곡이 있는 그런 노래같이 들려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음률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쭉 국어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 은혜스러워요. 더 뜻을 잘 알 수가 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자기 생각 모르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뭐냐면 내 생각은 분명하다 그 얘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뭐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전혀 거짓 선지자의 말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망하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문을 닫는다? 이건 엄청난 재앙의 끝판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36년 동안 나라가 망했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주권을 잃었잖아요. 가장 큰 재앙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덧붙여서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당장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미친놈이다 저거는. 저거 뭐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듣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재앙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재앙을 당했을 때 이것은 내 미래와 희망이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그거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 거예요.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당장 아이고 왜 이렇지 내가 막 완전히 이렇게 망했네. 난 이제 끝이야. 난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와 희망을 주어서 평안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미래와 희망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들의 희망이고 그들의 미래예요.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늘 암담했어요. 계속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하고, 뭐 잘 나갈 때가 뭐 옛날에 뭐 다윗 왕 있을 때 아니면 솔로몬 왕 있을 때 뭐 몇몇 왕들 있을 때 잠깐이고 계속 그냥 고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방인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맨날 침략당하고 그냥 고통당하고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이방인들을 잘 보살펴주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잘 사는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그렇게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와 희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고 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존재해왔던 이유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해왔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예요. 망했지?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까지 잘해서 왜 망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배우기에 있어서 너희들을 인도한 결과지 너희들이 뭐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유지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망하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랬으면 망하지 말았어야지. 망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곧 평안이다. 그러니까 내가 망했다. 그 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값진 보물인 거예요. 값진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재난을 허용하셨구나. 그것이 곧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 욥의 재앙을 생각하면 뭔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욥의 재앙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욥의 미래와 희망이 철저한, 지금까지 욥이 잘 나갔잖아요. 자식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돈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해마다 수입이 막 증가하고 막 그랬는데 주식을 샀다 하면 막 10배, 20배 늘어나고 막 코인 사면 그냥 팍팍 요새 코인 팍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고 그렇게 잘 나간 것은 욥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라고 생각한 거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욥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한 거예요. 욥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욥의 신앙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이지 너희들의 실력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망하게 한 거예요. 망하게 한 것이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워 주의 마음을 내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해야 돼.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반면에 일바스는 모든 이유를 인간에게서 찾는 거예요. 인간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이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 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분노한 것을 여기고 그 분노 때문에 멸망당했다, 망했다. 지금도 일리바스의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우리가 흔히 잘하는 말.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6절을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난이나 고생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흙에서 나오고 티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재난이 없다는 것이라는 얘기가 바로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 참 어렵죠. 그러니까 학교 때 국어 공부 못한 사람은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따라서 욥의 재난의 이유는 그의 죄에 있다는 생각이에요. 계속 그런 주장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이렇게 엘리바스는 한결같이 재앙의 이유를 욥의 죄에 두고 있다. 문제는 엘리바스와 같은 말을 현대 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 교회들도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잘못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잘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잃게 하셨어요. 다 잃었잖아요.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런데 욥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로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철저한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재앙을 당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욥의 잘못이었다. 욥의 잘못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잘됐고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이건 전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티끌만큼 하고 있다고 싹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즉 욥의 철저한 신앙이 지금까지 욥이 잘 나가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유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욥은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자기가 잘해서.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재앙 자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욥에게는 그것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 참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어서 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해서 이런 징계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는 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이러한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재앙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이러한 모든 재앙도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